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시청자님이 바로 지장보살님이십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요즘에 저는 온 가족이 함께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는 소식을 가끔 접하고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오늘은 추석 법문으로 긍정적인 대화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가을방생, 10월 23일 수자령, 낙태아 천도, 10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합동천도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이 붉은색이며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는 선망조상님 추석 차례를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절에 오시기 참 힘든 시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무신 자리와 편안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할TV가 열심히 찾아뵙겠습니다. 법문 중 유익한 내용이 한 대목이라도 있다면 혼자만 듣지 마시고 가족과 주변과 골고루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추석은 우리 명절 중에서 가장 풍부하게 지내는 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법회도 비대면이고 회의도 비대면이고 공연도 비대면이고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고향 못 가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5일간의 연휴가 답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그리합시다. 이번 명절에는 지난 날을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유익한 기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 건강하고 아름다운 청춘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의 젊음과 건강한 육체도 세월 따라 늙어가면 백발이 되고 이빨이 빠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허리도 굽고 주름살과 검버섯 투성이에다가 만약에 중병이라도 걸리는 날이면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것이 육체의 재난입니다. 혹시 생활력도 없고 늙은 부모가 싫다는 생각을 잠시라도 해본 생각이 있다면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참회는 뉘우칠 참자에다가 뉘우칠 회자입니다. 그래서 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고 회는 지금부터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서원의 의미입니다. 불교에서의 용서는 잘못을 저질렀거나 잘못된 생각을 잠시라도 한 사람이 상대를 향하여 진심 어린 참회를 함으로써 그 잘못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추석에는 오곡백화가 풍성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고 먹거리도 풍성해서 인심이 넘쳐나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였습니다. 이쯤에 나타난 아비가 있는데 인정도 없고 피눈물도 없는 아비입니다. 누구일까요? 허수아비입니다. 안타깝게도 추석 물가마저도 크게 올라서 농축산물과 제수용품 구입에도 부담이 커서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추석은 지나갈 것입니다. 풍부한 계절이지만 물 없는 물고기 신세처럼 쓸쓸하게 보내면서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결손 가정과 조손 가정의 어린이들과 벌써부터 추운 겨울을 걱정해야 하는 독거 노인들과 노숙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필요합니다. 자비는 권유나 강요가 아니라 조건 없는 나눔입니다. 보시란 물질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정과 사랑을 나누어 봅시다. 소외된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밝게 비춘다면 정말로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화합을 해야 할까요? 화합이란 화목하게 어울려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화합, 형제 간의 화합, 계층 간의, 노사 간의, 여야 간의, 이웃 간의, 남북 간의, 민족 간의, 그리고 종족 간의, 지역 간, 남녀노소 간의 화합 등 우리 사회에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로 화합하는 명절을 만들어 봅시다. 화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고리가 됩니다. 말의 거리가 사람의 거리를 가깝게도 하고 멀게도 만듭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약도 되고 독도 되어서 말 한마디에 미래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미래를 파괴하고 긍정적인 말은 밝은 에너지가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넌 아주 똑똑하고 영리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자주 해주면 그 아이의 운명은 밝은 쪽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반면에 네가 잘한 게 뭐 있냐, 빌어먹을 놈, 넌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아이의 운명은 그 말을 따라서 빌어먹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만 뜨면 말을 하고 살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삼가합시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말의 파장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던진 나의 말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은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과 선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차이는 듣는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앞에서 욕심 가득 찬 말, 또 자신을 합리화하는 말, 원망하는 말, 자기 자랑하는 말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리고 상대를 이해해 주는 말,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법화경에서는 좋은 말이 좋은 미래의 씨앗이라 하였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상대방 기분이 좋으면 나의 기분도 좋은 것입니다. 지쳐있는 사람에게 넌 할 수 있다, 힘내자, 내가 힘이 좀 되어줄게,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했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은 복을 누리고 거친 말과 욕설은 화를 부릅니다. 부드럽고 고운 말을 사용하면 인상도 좋아지고 거칠게 말하는 사람은 인상도 나빠집니다. 말투가 강하고 억세고 목소리가 크면 같은 말이라도 더 강한 불쾌감이 들고 강요당하거나 압박당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음성을 낮춰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말도 여유롭게 천천히 합니다. 다급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말을 좀 더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고음보다는 저음이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목소리 톤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의 끝을 내려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니? 하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했어? 부드럽죠? 홍길동 하는 것보다는 길동아 하는 것이 부드럽습니다. 아이들을 부를 때 성을 앞에 붙여가지고 홍길동, 박놀부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꼭 군대 같잖아요, 그게. 그래서 군대 같고 학교에서 선생님 출석 부른 것 같고 해가지고 긴장감이 듭니다. 말에는 겉말과 속말이 있습니다. 겉말은 우리 귀에 들리지만 속말은 나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중얼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통 능력을 갖춘 귀신들은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읽습니다. 그래서 낮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속말은 귀신들이 듣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사람들이 속으로 중얼거리는 말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중생들이 큰 소리로 말한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를 알아달라는 소리입니다. 문제는 말이 너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우울증 환자가 참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는 부드럽고 긍정적인 대화가 치료약입니다. 주의와 소통이 끊기게 되면 모두가 나를 버린 걸로 생각이 되어서 극단적 행위를 유발합니다. 또 나이 많은 분들일수록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말동무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은 날마다 거의 혼자 있다 보니까 극단적 비관적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전화 자주 해 드려야 되겠지요. 말에 살고 말에 죽기도 한 것입니다. 말은 무기도 되지만 때로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인생에는 많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앞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부터 찾아서 반성을 하고 허물을 고쳐가며 새롭게 태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동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잘 나갈 때일수록 더욱 겸손하고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에 옮겨갑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제는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을 해도 주저앉아서 탄식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현명함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분노 조절을 할 줄 몰라서 더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송장 물구나무서는 꼴이 되고 맙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져야 분노 조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을 못하면 더 큰 고통이 따르게 되며 분노의 폭발은 결국 막대한 손해뿐입니다. 분노에 지배당하지 말고 분노를 잘 다스려 나갑시다. 분노, 화내는 것, 이것이 불이죠. 그래, 불의 본성은 대상을 태우는 것이어서 주변에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불자답게 모두를 용서해 주면서 잘 사는 길로 나아가 봅시다. 인간 됨됨이는 자신의 생각이 만듭니다. 운명도 자기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어서 자기가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참여하면서 자신의 업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너무 흥분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로또 당첨처럼 정말로 행복하고 뛸 듯이 기쁜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말고 그 기분에 도취되지도 말고 조용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도적인 삶입니다. 마음 한자리 잘 쓰고 말 한마디 잘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 평화가 오고, 마음 한자리 잘못 쓰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이 꼬이고 막히면서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져서 도깨비 소굴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러면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활짝 한번 웃어봅시다. 한 번 더 웃어보세요. 소리를 내면서 한 번 더 활짝 웃어보세요. 활짝 웃는 얼굴은 꽃이 핀 것과 같고, 찡그린 얼굴은 꽃잎이 떨어져서 썩어 내린 것과 같습니다. 바다에는 돌고래가 살지요. 육지에 사는 고래는 뭘까요? 술고래입니다. 술고래는 저리 가라 하고 활짝 웃는 멋진 얼굴로 부드럽고 긍정적인 대화 속에 생애 최고의 가장 멋지고 발전적인 명절을 만들어 봅시다. 지금까지 추석 법문으로 긍정적인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2일 가을방생, 10월 23일 수자령 낙태하천도, 10월 30일, 31일 이틀간 합동천도 현재 접수 중입니다. 전화 문의 바랍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수 대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